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7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참여하여 예배로 영광 돌리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날을 기념하며 즐거운 날이라 기쁜 날이라 복된 날이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는 복된 주일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주관하시며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 오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연구하고 또 묵상하며 또 이 시간 그것을 가지고 전하며 들으며 말씀 안에 담겨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듣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단마음과 아멘하는 마음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적용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사는 복된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주관하시며 역사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부족하고 약한 종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감하신 능력으로 자유함 가운데 잘 전할 수 있도록 주관하시며 역사하옵소서. 듣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모처럼 박히게 하시고 영혼의 하나님 나침반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른 그러한 길을 달려가며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며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운행하심을 송축하며 찬송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진리가 말하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적용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성도의 방황과 선한 목자 하나님의 회복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리진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큰소리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귀환할 능력을 상실한 채 죄로 방황하는 성도를 주권적인 은혜로 친히 찾아내시어 오직 무한 말씀으로 회복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것을 적용해 보면 교리 참된 성도는 자신의 비참한 영적인 무능을 정직하게 직시하고 깊은 그러한 침체 속에서도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기억하며 목자의 선한 목자의 찾으심을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토마스 멘튼이 이 196편을 190번 정도 설교했거든요. 그 중에 마지막 절을 어떻게 설교했나 지난주에 이렇게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멘튼도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교리 진술을 했더라고요. 삶의 큰 방향에서는 순종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삶의 많은 실패와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교리진술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의 방황과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회복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는 참 편리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손바닥만한 이 스마트폰 하나면
전 세계 어디든 길을 잃지 않고 찾아갈 수 있는 참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첨단 GPS와 내비게이션이 우리 손 안에 쥐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근데 참 역설적인 것은 지도 앱을 켜고 목적지를 완벽하게 찾아가는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서성이고 방황할 때가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큰 방향은 정해져 있지요.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찬송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정작 예배 이후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한 주간 삶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또 세상과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세상 염려, 세상 근심, 세상 그러한 유혹 그 속에서 우리가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깊은 영적 침체라는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하며 찾아 헤매는 미로 속에 갇혀 잃어버리곤 하는 길을 잃어버리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요 가장 긴 시편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이 시편을 경탄하며 감탄하며 금치 못할 그런 고백들을 다 쏟아내지요. 광활한 우주에 그 많은 성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과 같은 것이 이 시편 119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시편의 깊이에 압도돼요. 전체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다 주의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시편 119편을 주의했습니다. 다 마친 후 이 119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겸비하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던 것이죠. 개혁파 신앙을 정말 체계화시킨 즉 이 개신교, 이 개혁파 교회에 정말 그 체계적인 교리들을 잘 정립했다고 말할 수 있는 존 칼빈은 히브리 알파벳 22자를 따라 정밀하게 짜여진 이 완벽한 닭관체 시편, 닭관체가 뭐냐면 묻고 대답하는 시편이라는 거예요. A question and answer format. 그러니까 닭관체 시편 속에서 오히려 가장 단순한 자들까지 품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를 보여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알파벳 순서로 쭉 나열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암기하고 생각하기 좋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의 후예인 메투엘리는 이 시편을 낱개의 보석이 가득 담긴 금반지 상자로 부를 정도였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가 하면 18세기 뉴잉글랜드 미국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되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시편을 가리켜 참된 경건의 정수가 여기 있다. 참된 경건 그 정수가 바로 이 시편 119편에 담겨 시편 119편을 쭉 읽어내가면서 자신의 영혼을 정말 적나라하게 해부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삶을 아주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시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편을 자료들을 다 모집하여 수집하여서 주의하며 정리한 찰스 하든 스펄전은 이 시편 119편을 깊은 깊이와 높은 열정을 지닌 천상의 전육면체 도시이자 참 표현이 재밌죠. 거룩한 행실로 재집필한 성경의 축소판입니다 라고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극찬한 거지요. 유리바다 같은 고요한 속에 신성한 불길을 감춘 심오한 다양성의 시편입니다 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히브리 알파벳 22자를 따라 8행씩 연구한 이 닭관체 형식을 취한 것은 인간의 미흡한 역량의 눈높이를 맞추어 말씀을 심령 안에 각인시키기 위한 목회적 그런 배려입니다.
그 어조와 체험적 배경상 이 시편은 평생에 걸쳐 기록된 다윗의 포켓붓과 같은 것입니다. 포켓붓, 왕의 일기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한 번에 쓴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게 막 어록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윗이 평생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절씩 한 절씩 썼다는 것입니다. 팡세 그런 파스칼의 팡세 기록 같은 그런 내용이었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아서 이렇게 실어놓은 것이죠. 결론적으로 스펄전은 매 절마다 말씀을 다각도로 조명한 이 시편이 은혜의 거울이자 거룩한 독백이므로 성도들이 누터처럼 말씀의 나무를 흔들어 황금 과일을 거두듯 깊은 묵상과 암송을 통해서 이 신성한 화원의 진주를 풍성히 누려야 합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시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19편 1절부터 쭉 75절까지 우리가 지난 주간 1절 동안 읽었죠. 매일 24절씩 쭉 읽어나가면서 율법의 완벽함, 말씀의 감미로움을 75절까지 양 놀랍게 경험했습니다. 웅장하게 찬란하게 노래한 이 위대한 시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시인이 다윗이었죠. 이 거대한 시편의 마지막 문장을 무엇으로 결론을 짓고 있는지 살펴보면 참 의아해합니다. 이 문장이 마지막 결론이 어떤 고백을 터뜨리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시편 1편 1절부터 101절 쭉 살펴보면 마지막은 이런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래야지 마땅하겠지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또 혹은 내가 완벽하게 순종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할 것인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의 마지막 176절의 고백은 놀랍게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탄식하며 마치고 있어요. 대표적인 3대 청교도 중에 한 사람이라고는 토마스 맨튼. 청교도들이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사람이 60명 정도 되거든요. 뭐 3대 청교도들 많은 사람이 따로따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해요. 그 중에 항상 들어간 사람은 존 오웬입니다. 그리고 리차드 백스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군가 막 여러 사람 번연 들어간 사람도 있고 또 누구 들어간 사람도 막 많아요. 근데 여기 맨툰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3대 청교도 한 사람 가운데 이 맨툰 우리의 이 엄연한 영적 실존을 향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190번째로 강론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삶의 큰 방향에서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삶의 많은 실패와 오류에 빠져 있어. 이러한 위대한 교리를 이 마지막 절을 가지고 체계화시키고 이것을 한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분량의 강론을 펼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숲속에서 길을 잃은 양은 결코 스스로 힘으로 목장에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길을 찾는 영리함이 아니라 자신을 찾아낼 목자의 음성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19편 마지막 구절에 나타난 최종 결론을 통해 우리의 비참한 무능력을 직시하는 동시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선한 목자의 큰 은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세 부분으로 첫 번째 성도의 실존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른 양처럼 방황하는 영적 무력함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철저한 회개로 나아갈 것을 보게 되지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한 목자의 은혜. 찾아오시는 선한 목자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어서
주권전으로 무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선한 목자의 하나님. 세 번째는 그 신앙의 반응입니다. 깊은 침체 속에서도 심령에 새겨진 말씀의 법도를 기억하고 선한 목자의 손길에 전인적으로 의탁하는 삶을 살아갈 성도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인생의 방황 끝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시키시는 선한 목자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바랍니다. 첫 번째 성도의 실존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무력함과 정직함을 직시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회개해야 마땅하죠. 다시 한번 본문 읽어봅시다. 시편 119편 170입니다.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다. 잃은 양과 같이 내가 방황하니, 이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이 마지막 절에서 그토록 길게 찬양과 서원과 숭고한 결단의 노래를 한 이 다윗이 맨 마지막 가서 내놓은 나는 길 잃은 어린 양입니다. 방황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화려한 신앙의 언어로 시작했다가 정직한 자기 인식으로 끝맺음을 맺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오늘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지 성도의 실존을 잘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로 생각해보죠. 첫째로 우리는 본성적으로 양떼를 벗어난 양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길 잃은 양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정교도 설교자 토마스 멘트는 양이라는 짐승의 본성에서부터 강론을 시작합니다. 양은 본래 무리지어 사는 짐승, 이어서 그 안전은 오직 양떼 안에 함께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무리를 떠나는 순간 온갖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양의 실존이죠. 그래서 성경은 길 잃은 양의 형상을 죄와 비참을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으로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2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서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라고 말하죠. 지난주에 4절 5절 살펴보고 6절은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이번 주 강론할까 그러다가 이번 문이 생각나서 이번 문을 그냥 준비했습니다. 그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다. 성도들은 다 양 같은 존재이다. 그래서 어때요? 그릇 행하여 제 길로 막 가버리는 존재다. 정말 그렇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각자가 가진 자기만의 곁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양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수로의 비유로 설명하면 여러분 이렇게 막 진흙이 탁 멀마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이 한번 확 홍수가 싹 열어가지고 기계 한번 확 나잖아요. 그럼 계속 그것으로 물이 한번 난 그 길을 통해서 쭉 지나가는 것처럼 부패한 본성도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각기 다른 통로를 찾아 흘러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쾌락으로 내달리죠. 어떤 이는 명예와 명성을 위해서 내달립니다. 어떤 이는 세상 염려와 근심에 자기만의 물길을 파놓아 계속 그 길로 올라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3절에 그들은 다 치우쳐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는 그런 인간의 본성의 모습이 양과 같은 모습임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직하게 인정할 것은 이것이 바로 어느 특정한 죄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사람조차도
성령 안에서 나는 길을 잃은 양같이 길을 벗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그렇다면 모든 성도들이 땅을 살아갈 때 이렇게 본성적으로 양떼같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누가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본성적으로 양떼와 양같이 길 잃는 양처럼 살아가는 인생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육적인 감각과 욕구에 끌려가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성도의 실존의 모습을 또한 보여줍니다. 여기 보십시오. 더 나아가서 비유가 보여주는 단순한 길 이름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안에 양 같다라고, 양같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보시죠. 짐승 같다는 거죠. 짐승 같다는 거죠. 이성을 가진 그런 인간인데 짐승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12절에도 사람은 존귀하나, 그렇죠, 존귀하죠. 그러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양 같다라는 것이죠. 짐승 같다. 사람이 어떻게 짐승과 같습니까? 답은 이러합니다. 우리는 이성과 양심이 다스려야 할 자리에 육적인 감각과 육신의 욕구가 그렇게 막 분출하여 그것을 토해내면 짐승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감정과 욕구에 올랐다 우리를 막 지배하도록 허역하는, 그래서 짐승처럼 살아가기를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표현해 줍니다. 마치 고집센 말이 자신을 다스리는 손길을 싫어하며 날뛰는 것처럼 우리의 욕망은, 우리의 육적인 욕구는 양심의 지시를 거부하고 선한 양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스스로 마차를 끌고 내리달라 가버리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양이 양떼를 떠나가는 것도 늑대에게 쫓겨서 이기도 하지만 흔히는 자기 안에 알 수 없는 변덕, 욕구 때문입니다.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지요. 주를 믿는다 라고 말하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감각과 욕구를 따라 확 나아가 버리며 방황하는 모습이 종종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개 거창한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아직 성화되지 못한 본성의 욕망에서 들어올리는 욕구와 그런 것들이 이성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습으로 나아가 봅시다. 우리는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멘트는 가장 힘주어 말하는 그러한 오늘 본문의 강론을 하면서 그 부분이 여기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길을 벗어날 수 있어도 스스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길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유명한 고백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주여, 나는 스스로 길을 벗어날 수 있었으나 스스로 돌아올 수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양은 쉽게 무리를 벗어나지만 길 잃은 양을 찾아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데려오는 것은 선한 목자의 일입니다. 양 스스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예수님이 그 양과 목자의 비유에서 또 찾아다니며 질기 어깨에 메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정말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양의 모습은 무력한 아이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스스로 더럽힐 수 있지만 그를 씻겨 깨끗하게 하는 것은 엄마의 손, 유모의 손임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조셉 캐롤은 이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나쁜 안내자이며 우리의 마음도 더 나을 것 없습니다. 이 둘 중 어느 것을 따든지 간에 곧장 자신을 잃기 마련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의 마음을 따라 살면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사단이 그렇게 앞에 인도하기도 하지만요. 사단과 죄성이
오래간 곧장 길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찾기 전에는 우리는 스스로 그 길을 바른 길을 찾지 못한다고 덧붙이면서 호세아 13장 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로 스스로 길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방황하다가 스스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없는, 스스로 망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 이거 인간의 실존입니다. 성도의 실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우리의 죄를 정말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짐승 같은 그런 육체적인 본성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스스로 구원할 힘이 전혀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이 부분에서 이것은 신자에게도 예외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를 정직하게 직시하고 우리가 정말 그러한 인식하고 인식해야 할 습관적인 우리 안에 있는 못된 죄악된 성향을 잘 알아야 합니다. 존 스티븐이라는 분은 본문 표현 자체를 주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라는 표현은, 방황하오니라는 표현은 옛날 버전이라서 그래요. 어느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습관적인 성향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습관적으로 그 습성이 그렇게 갖춰진 것이에요. 인생 전반에 걸쳐서 길을 잃고 주님을 면허가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것을 사도 바울의 고백과 연결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거듭난 새 사람은요. 근데 겉사람, 지체 속에 있는 그런 옛사람에 남겨진 존재는 지체 죄의 법이, 죄의 원리가 나를 이렇게 사로잡아가서 마음에 원하는 법을, 그 마음의 원리를 따라서 속사람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겉사람의 원리를 따라 이렇게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거듭난 성도도 동일한 그런 성향이 남겨져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시편 기자도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토마스 칼라엘이 표현한 것처럼 다윗을 향한 세상의 비웃음, 겨우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라고 언급하며 오히려 다윗의 시편이야말로 인간 영혼이 벌이는 도덕적 싸움의 가장 진실한 모습이라고 평가합니다. 쓰라린 좌절과 혹독한 실패를 겪으면서도 눈물과 회개로 다시 시작하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정직하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습성을 직시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마주해야 할 실존, 성도의 실존은 이러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양떼를 떠난 길 잃은 그러한 양과 같이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감각과 욕구에 끌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의 연차가 오래되었든지 교회에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은 합한 자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습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직하게 우리가 매일 말씀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짐승 같은 존재입니다. 육체적인 감각과 욕구를 따라 방황하는 존재입니다. 스스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라는 그 사실을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지요. 그럼도 우리도 양과 같은 우리의 연약함, 비참한 존재, 본성을 가진 존재임을 깊이 인식하고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무호흡된 습성을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당하겠습니다.